라 2절에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이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휴가 시작이 돼서 추석 명절 때문에 특별히 우리 기독 신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사실 1년 농사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서 잘 되는 건데 우리 민족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조상들이 잘 되게 해준 줄로 믿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추석 명절입니다. 조상에게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 믿고 보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고향에도 가고 친척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오늘 우리 교회도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 있다 이렇게 오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때로는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조상들이 복 주신 줄로 알았지만 예수님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조상이 어떻게 비를 내리게 하겠고 조상이 어떻게 태양을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모든 기후를 또 사계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장해서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제목은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라. 첫째는 시험의 출처와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한다. 둘째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는 방법, 오늘 1절에서 12절인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긴 결과, 12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먼저 1절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여기 야고보, 성경에는 야고보가 여러 사람이 기록됐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주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정이라고 했습니다. 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 정은 소유권도 없고 주권도 없고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게 정이에요. 정이 제멋대로 했다가는 옛날에는 쫓겨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게 정인데 야고보는 예수님이 형님이지만 정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번 마태복음 13장 5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말씀.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마치시고 그곳에서 떠나 자신의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너희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이 사람에게 왔는가 하고 고향에 가셨는데 그 밑에 보면 배척을 받아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배척을 받아요. 왜 그런가? 인본주의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 생각하기 때문에
아, 이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거 별거 아니잖아 하면서 배척을 했습니다. 이거는 참 불행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이 고향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떠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지 못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데,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부정모혈로 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난 게 아니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리아의 몸을 빌린 거예요. 빌린 거.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시대에 가장 믿음이 좋은 의로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겁니다. 그 후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적어도 6남매 이상은 낳았어요. 오늘 여기 남자 동생이 4명 기록되는 야고보 기록되어 있고 그 누이들도 지금 있다고 해요. 누이들이라고 한 건 복수니까 2명 이상이 된다. 그래서 최소 6명을 낳았는데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동정녀라고 믿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야고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안 믿었어요. 그래서 형님이 미쳤다고 그러고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그러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가 돼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중생을 해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고 그런 다음에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역사를 과거에도 하셨고 현재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그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랬는데 12지파가 각처에 흩어져 있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고 또 넓은 의미로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는 것은 오늘날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2절 이하의 11절까지 7가지로 기록을 했습니다. 더 나눌 수도 있지만 여기 오늘 주보에 7가지로 나눴는데, 첫째,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상반되잖아요. 상반돼. 보통 사람은 시험이 오면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시험의 출처와 시험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고, 그건 창세기 22장의 1절 이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그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바칠 수 없는 그 백세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 죽이는 걸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수풀에 걸려있는 수염소로 대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시험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죽이신 후에 마귀가 와가지고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하는 내용과 또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들은 또 마귀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또 욥기서에서는 우리가 새벽에 배우는 욥기서에서는 사탄이 와가지고 욥을 참소를 하면 얼마나 욥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르고 가축 다 죽고 종들 다 죽고 그 다음에 친남의 자녀 다 죽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욥을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게 하고 그러나 욥은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입술로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마귀도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허락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으로. 그래서 이 모든 시험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연단해서 복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시험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어떤 어려운 시험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오늘 1절에 있는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게 기쁘게 여기라.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이런 시험의 출처와 목적을 모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건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서도 기뻐하잖아요. 로마옥 중에서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빌레몬서 다 쓸 때에도 전부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실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신도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도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시험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 열어보고 들어가 보면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시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떤 사람이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다 시험이 있어요. 목사도 시험이 있고 장로도 시험이 있고 집사도 시험이 있고 성도들도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시험이 우리의 인격적인 모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모든 것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중단케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배신하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우리가 이 바로 알고 우리가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시험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절 4절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부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 믿음으로 인내하며 시련을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성도들을 연단해서 반드시 인내하게 해가지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라톤 선수도 그 마라톤을 하려고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그리고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49km가 조금 넘는데 그걸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거예요. 우리 송 집사님 한번 달려가가지고 며칠 동안 이 허벅지에 근육통이 와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내가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49km를 달리려면 얼마나 힘들게 49.2km죠. 총 거리가. 이건 그리스 아테네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내를 해야만이 됩니다. 그런데 인내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지. 하나님 없이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3절 다시 보면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어요. 시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끝까지 잘 참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 나가는 자에게 마침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운동선수들이 절제를 하고 그러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선수들이 절제 못해가지고 아니 지금 아시안게임 하고 있는데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또 못된 짓 하고 그게 들통나고 그날로 쫓겨갔어요. 그날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당하고 마는 겁니다. 이종교도 많이 참는 일이에요. 불교도 경련 참선을 10년 동안 한다고 안 그래요? 3년, 10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지 않으면 이건 소용이 없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세상을 운동장과 같이 여기고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 해야 되는데 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여기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우시면 욥기 23장 10절 요절인데 욥기 전체의 요절이에요. 자, 한번 시작. 조금 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을 오직 그분이 하시니 그분이 나를 대하시는 누가 누구같이 나를 우리의 신앙의 달리기 연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내가 달려가는 길, 연단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믿음 지켜가는 길 그분이 아시니 그랬어요. 그분이 구역을 나는 암송을 하기 때문에 구역 한번 보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과 같이 나온다? 정금과 같이 나온다. 우리의 신앙의 연단도 정금이 있고 좀 다른 말로 하면 은메달 있고 동메달이 있는 그러면 금메달이 낫잖아요. 은메달보다 금메달이 나아요. 또 동메달보다 은메달이 낫고 메달 못 따는 것보다 동메달이 낫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다른 막질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달리기를 해야 돼요.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려면 잘 인내해야 돼요. 시련을 잘 참아야 돼요.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시련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들어가 보면 대통령도 시련 없을 것 같아. 얼마나 많은 이 백성들로부터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까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시련을 잘 이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들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예. 세 번째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시험이 올 때 대부분 근심하고 두려워하는데 왜 그런가? 나는 약하고 시험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작고 시험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용이 그겁니다. 이거. 너희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들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는 일 하다가 참 이런 상태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이 나보다 크고 내가 시험보다 작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보다 더 크고 마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에요. 언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 6절 7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것 같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되 믿고 구하라는 거야. 믿고. 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다. 요즘 바닷물결이 요동할 때 막 그냥 호텔로도 물결이 들어오고 뭐 굉장하죠. 막 집채만한 파도가 올라온다. 바닷물결. 요동하지 않는 그야말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묻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라는 것. 만약에 의심하거나 하면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신방 가가지고 그 병문안 가가지고 아이 성도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마땅히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가면서 틀렸어. 금방까지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믿습니다 하고 해놓고는 나가가지고 자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이 우리가 보니까 틀렸어. 그럼 벌써 말이 다르잖아요. 그게 바로 의심하고 구하는 거, 믿음 없이 구하는 거. 자, 우리가 믿고 구하였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하고 또 의심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을 많이 했다가 낭패를 당한 것.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 예. 여기 다섯 번째 두 마음 품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 남편만 사랑하고 그 남편 잘 받들고
또 남편은 아내, 한 아내를 사랑하고 해야지. 마음이 만약 다른 또 남자를 생각하고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이게 두 마음이. 이건 자신도 괴롭고 옳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해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게 두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세상 것은 하나님이 뜻대로 인도해 주실 텐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 섬기는 분이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거 하면은 안 돼요. 우리 성도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몰라서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돼요. 조상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들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죽은 정령, 혼백 이걸 섬기는 이런 풍습이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내려온 겁니다.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제 예수님 믿은 후에는 이런 조상 숭배 같은 거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두 마음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9절 읽어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여라.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날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진다. 이와 같이 부자도 그의 가는 길이 쇠잔할 것이다. 예. 자, 오늘 여기 9절에 보면 믿음 지키다가 낮아진 것 높여줌을 믿는 거예요. 믿음 지키다가 한없이 낮아진 우리의 순교자들을 보면 얼마나 낮아졌는지 몰라. 특별히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죠. 그러다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또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다. 왜 그런가? 높아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수단 방법을 쓰면 반드시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리라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낮아지면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말씀은 믿음 지키다가 낮아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또 10절 상반절에 보면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여 이거는 이 부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말해요. 교만한 사람 그냥 반드시 낮아지게 된다. 이가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배워서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10절 11절에 보면 세상 부귀영화 다 없어짐을 믿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봄에 처봄에 그 막 목련이 필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또 보라색 목련도 피고 그 큰 나무에 그냥 온갖 꽃이 피어가지고 그런데 며칠 지나면 피 시끄러져가지고 까무잡잡해지고 바닥이 떨어져가지고 더러워지고 우리 인생의 영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영화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오늘 부자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부귀영화 꿈꾸면은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의 오복은 장수하는 것, 부귀영화, 유고도, 그 다음에 죽을 때 잘 죽는 거, 또 하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죽을 때 잘 죽는 거 좋아하잖아.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바라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도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가, 어떻게 살다가 죽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금옥 집사님, 이계람 집사님 모친 장례식을 하면서 속에서 막 죄송한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편안하게 참 복되게 세상을 떠나셔서 하늘나라에 가신 거 아니에요? 나도 이 다음에 이렇게 세상 떠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바로 하늘나라에 가신 거예요. 그렇게 고통 많이 안 당하시고 그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고관절 부러진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 보신 분들은. 그 안 본 분들은 몰라요. 자, 우리의 최고의 죽음의 복은 하나님 섬기면서 언제 우리를 부르시면 가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아마 이번에 집례하는 목사님을 통해서도 하늘나라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 가신 어머니, 할머니의 그 좋은 신앙을 본받으라고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도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반드시 없어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여주잖아요. 두 대통령들이 지금 감옥에 가 있고, 다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쨌든 오늘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이런 내용을 알면 우리가 시험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 믿음 선진들이 이겼고, 또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이기셨고 마침내 승리하셨고, 우리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번 연휴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자기 문중에서 시험이 있을 터인데 이걸 잘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긴 결과는 또 어떻게 되는가? 이게 12절인데요. 12절 읽어보세요.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이는 연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11절을 제가 읽지 않았는데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진다. 이와 같이 부자도 그의 가는 길이 채전할 것이다. 부자 되려고 믿음 안 지키고 죄를 짓고, 요즘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경제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다가 지금 얼마나 낭패를 당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제 시험을 잘 참고 이기는 그런 성도에게 첫째,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여기 복은 신령한 복, 또 땅에 기름진 복도 포함이 되는데 중요한 건 신령한 복을 받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지만 이 땅에서는 받은 게 없어요. 예수님 그냥 사명 다 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복받은 거 아니잖아요. 또 두 번째는 이런 연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했는데 옳다 인정함을 받아. 우리 구역에는 이게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게 나오는데, 구역하면 뭘까요? 구역.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됐다. 네가 말씀대로 잘 참고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인정해 주는 걸 가르쳐요. 주님 앞에 가서 인정 못 받는 신앙생활 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해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시험을 잘 참아가지고 이겨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교역자에게도 인정받고 성도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 성도들이,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그런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 해코지 좀 했어도 하나님이 내 걸 보고 참으셨는데 나도 저 사람 보고 참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보고 참아주셨는데 나도 참자 그래야지. 만약에 여기서 참지 않고 혈기 부리고 같이 싸우고 오면 그때부터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을 사랑해서 잘 참아야 돼요. 그러면 약속하신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생명이 자라나는 면류관을 가르쳐요. 영적 생명이 자라나야 됩니다. 새 생명.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잘 자라나야 돼요. 우리 보이는 이 육체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생명이 우리 안에 또 있다. 잘 자라나야 돼요. 그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번 명절 또는 명절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여기서 잘 이기는 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